우리 세우신 교회가 첫 예배 드린 지 정확하게 딱 만 2년이 됐습니다. 2022년 4월 17일, 4월 세 번째 주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두 2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도 했지만 한 번만 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세워온 우리 동역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세우신 교회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수동이잖아요.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 우리가 함께 같이 이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이 설립 2주년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사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청사진, 블루프린트.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미래의 일이나 사업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사진이 그런 의미가 된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은 이제 도면 같은 거를 그릴 때, 건축이나 디자인하면서 도면을 그릴 때 CAD라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예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약간 투명한 종이에다가 그려가지고 위에서 빛을 비춰서 밑에 화학 처리된 그 종이에 이게 딱 인쇄가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선이 없는 부분은 파랗게 되나? 이건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 옛날 그 설계도 같은 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파란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랗게 인쇄가 된다 해서 청사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건물을 짓는 계획, 그러니까 설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청사진,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사업에 대한 희망적인 그런 기대 같은 거를 가지고서 청사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향한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세우신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또 여러 분야에서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분들, 함께 하신, 드러나지 않게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감사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우리 밑에 우리 그 도서관, 우리 태운고 도서관, 우리 초등부 예배드린 도서관 거기 리모델링하기 위해 디자인해 주신 분, 디자인도 해주셨고, 또 지저스 그라운드를 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디자인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순자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어떤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서 여러 번이 막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럼 저도 막 이제 막 보면서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막 그려가면서 막 얼마나 많은 도면이 서로 주고받고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최종본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집 선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공간을 어떻게 쓰자 계획이 나오고 나서 진짜 이제 도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면은 저도 거의 처음 봤거든요. 뭐 벽에 사용하는 거는 뭐 몇 미리짜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고, 천장은 뭐가 어떻게 되고, 바닥은 어떻게 하고, 전기는 어떻게 되고, 막 수없이 많은 그냥 빼곡한 수치들하고 그림 같은 자세한 것들이 막 쫙 돼 있는 아주 뭐 여러 장의 그 도면을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제가 받아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봤죠.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은 상상해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모양일까? 저런 모양일까? 막 애를 쓰는데, 그런데 저는 이 그림 선들이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이제 계약이 체결되어지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막 공사를 하는데 와서 이 순장님께서 출근하시기 전에 가서 보시고, 퇴근해서 와서 보시고, 휴가 내서 보시고 하면서 막 보시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0% 정도 진행됐습니다. 목사님이고 조금 지나면은 천장에다가 색깔 칠해야 되는데 무슨 색깔 칠할지 결정 준비하고 생각해 놓고 계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저를 갖다가 다음 단계 갈 수 있도록 막 안내해 주면서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뭐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그게 숫자, 그림, 선, 검은색 선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이분에게는 이 전체의 이 설계도를 머릿속에 싹 가지고 계시면서 이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안 그런지가 눈에 보이시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공간, 사람이 디자인한 공간에도 그 디자이너의 머릿속에는 이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한 계획이 있고 이 교회를 향한 설계도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셨어요.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그리시고 그 설계도를 그리신 대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설계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우신 교회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그 순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순장님하고 이제 막 뒤에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히 지저스 그라운드 와 보시면요, 이거 진짜 자랑이에요. 지저스 그라운드 오시는 많은 저의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나 지인들이 있으시거든요. 오시면 너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공간을 이렇게 이런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꾸밀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고만한 공간에서 청소년부, 청년부 모임도 하고 놀 수도 있어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으니까. 또 우리 주중 예배도 드려야 되죠. 예배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 모임도 해야 되죠. 저희들도 주중에 이제 목회자들 이제 사무 봐야 되니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요. 신방하려면 모양실도 있어야 되죠.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앞에서 모임하면 뒤에 방해받지 않도록 중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거기서 평일에 집회 같은 거 하려면 거기 다른 의자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 가지고 이를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해가지고서 다 이걸 갖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드는데 이렇게 배치하는데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옮기시면 안 돼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도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설계하시고 만들어 가실 때 의도가 없으셨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요, 한번 그 의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거 앞에서부터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설계 포인트 첫 번째, 잘하도록 하신다. 교회 설계,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하신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설계하셔서 교회로 빌딩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시는데 어딜 통해서 자라기를 바라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머리로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만년 어린아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만년 어린아이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예배실 잠옷실인데, 옛날에 잠옷실이라고 불렀는데 잠옷실이라는 게 너무 옛날 개념이라고, 왜 아이하고 엄마만 들어가야 되냐고 그러셔서 너무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예배실이라고 이름 바꾸려고 하거든요. 저부터 바꿔야 되는데, 우리 가족 예배실에 보면 우리 세우신 교회의 1호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세우신 교회 1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1호 아이가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왔냐면 이런 포대기 같은 데 쌓여가지고 이렇게 엄마 품에 와가지고서 눈도 막 들랑말랑 하면서 와가지고 내가 보면서 예쁘다 막 이랬거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100일도 하고.
근데 그 아이가요 지금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뚜벅뚜벅 걸어오면서요, 걸어오면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저희 목양실 앞에 어슬렁거리면서 자기 저기 들어가서 목사님 보고 가야 된다고 떼를 씁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우리 저기 가족 예배실에서 인싸입니다. 아이들이 TV로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인싸예요. 애들이 저를 꼭 보고 가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막 저를 반갑게 오는 줄 알았더니 와 이리 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누나한테 간다고 누나한테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상처받았는데 농담.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서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데 가족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이 안에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설계하고 디자인하실 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도록 디자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뭐 횟수가 2년째가 되고 3년째 되고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님들 만나면서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똑같잖아요. 남이면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면 아무 상처 나게 주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정상인 상태에서 그냥 상처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품고 감싸고 서로 애써가지고 점점점 성장하는 것들을 누리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우리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역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대로 설계하신 그대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되게 실망스럽고 여전히 부족한 거 보지만 아니에요. 우리 이미 그 길에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계하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설계 포인트 두 번째,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계하신 그 설계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복이 되도록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상을 향해 복이 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런 일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믿고 가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그냥 나 혼자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네가 복이 돼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 복 자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주셨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바랄 수도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고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사명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됨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또 그런 교회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설계 포인트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길 바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그런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이 안에서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세우신 교회, 다락방, 공동체, 부서, 사역들 그 안에서 자라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이미 자라나고 있고, 또 이미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길에 있으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길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큰 주제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예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요,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위해서 저에게 거길 좀 방문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건축, 인테리어, 리모델링 같은 거, 교회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시는 사무실인데, 그 회사인데, 이제 그 영업장을, 사업장을 이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전 신방을 갔거든요. 가서 이제 우리 성도님하고 만나다 이야기 나누다가 마침 그 직원 중에서도 신앙생활한 성도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직원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뭐 힘든 거 없냐? 사장님이 힘들게 하면 얘기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른 거 힘든 건 없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작업하는, 주로 교회 같은 데를 많이 리모델링 하는 곳인데, 지금 작업하는 교회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냐 얘기를 했더니, 물어봤더니 이 회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은 뭐 액자, 쓰레기통까지 완벽하게 세팅하는, 딱 맞춰가지고 해놓는 그런 회사래요. 너무 좋은 그런 회사죠. 도움이 되는 회사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그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딱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근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자꾸 옛날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다고 오래된 의자로 막 바꿔놓고 막 계속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세팅 정말 잘 해놨는데 자꾸 바꿔놓으니까 갈 때마다 보면서 속상하고 별로 마음이 안 좋고, 또 이거 갖다 막 다시 원상으로 바꿔놓으면 좀 이렇게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계자가, 만약 우리가 설계자이고 혹은 우리가 건축을 하는 건축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계자고 또 내가 직접 집을 짓는 건축주인데,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일을 맡기는데, 작업하는 사람이 내가 뭐 설계도도 있고 뭐 말하는, 요구하는 것도 다 있는데 그거는 뭐 쳐다도 안 보고,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자기 경험대로.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자기 원하는 색깔 칠하고, 이건 이런 거 갖다 붙이면 돼 하고 자기 원하는 거 갖다가 막 붙여서 막 작업하면 여러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건축주인데 내버려 두실 거냐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건축주고 또 건물주인데, 설계자인데, 자, 설계도 도면 보고 이렇게 쫙 설명을 쫙 한단 말이에요. 설명을 쫙 했는데 거기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더니 일을 안 해.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핑계만 대면서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작업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못 두죠.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설계도가 분명히 있는데,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선배 옛날에 교회는 다 그랬어, 교회가 다 그렇지 하면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반대로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뜻도 분명한데 예, 아멘, 아멘은 했는데 막상 하라고 그러면은 계속 핑계만 대.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계속 핑계만 대고 있으면 그러면 그 교회가 지워지겠습니까? 오늘 세우신 교회 설립 2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설계도대로, 그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에 맞춰서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도 있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이 되어서 세상에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이렇게 한 3주 전부터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교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가 신명기 말씀 큐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냥 율법이 그냥 이렇게 막 지킬 것 지키지 말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수업인 거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광야에 있고 농사도 못 짓고 있는데 뭐 얘기하냐면,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들어라, 포도원에서는 포도 다 따지 마라. 포도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는데. 집이 어디 있어요? 텐트 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말아라. 너의 밭에 있어서 네가 추수하다가 남겨놓은 게 있으면 생각나면 돌아가서 그거 챙겨오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거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거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설계도의 세부적인 스펙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거는 대단한 어떤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애써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건 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지어가시려고 하는 이 교회들을 이해하면서, 교회를 이해하면서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명기,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길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한 삶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내 삶의 귀퉁이를 나눠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올라오면서 벌써 이미 많은 분들이 굿힐스토어 물건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이뤄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그런 혜택을 또 받았습니다. 그 받은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장소로. 여러분, 학교의 이 공간을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학교가 우리 그 공간을, 이렇게 그 귀퉁이를 우리에게 내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귀한 사랑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 받았으면 그게 나한테서 딱 끊어지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은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당연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누군가에게 그것을 다시 흘려 보내주는 게 이 말씀의 은혜를, 사랑을 받은 사람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 주춧돌이 되셔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이고, 우리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좋은 교회 찾아서 떠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근사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담임 목사가 유명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다 좋은 교회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교회 조건은 뭐냐면, 설계하신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뭐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답고요. 뭐가 성도다운 성도입니까? 어떤 게 성도다운 삶입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다운 삶이고요. 어떤 사람이 목사다운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우신 교회, 지금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워오셨으니 앞으로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꿈꾸며 함께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 선교적인 사역들 많이 해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거 있었는데, 지금 잠깐 영상 볼 텐데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해왔는지 잠깐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이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지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할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신 교회는 선교적 사역들에 이미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선교적이란 말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으로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이웃과 지역을 향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흩어져서 펼쳐서 해왔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선교적 교회 선포식이라고 해서 뭐 깃발도 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할 걸로 생각하셨던 분한테는 조금 밋밋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함께 이해하는 거고, 선교가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데요. 우리 첫 번째 화면 좀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선교지에 가고 선교적인 사역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몇몇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제자로 부르셨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으로만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더 좋아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바깥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돌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선교적 방향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제가 참 먼저 이거 설명드려요. 우리 주배 드렸던 이 브로셔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세 가지 선교적 방향으로 우리가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과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 향해서 우리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방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바라볼 텐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그 선교적인 사역을 그 방향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세 번째 선교적 사역인데요. 첫 번째 한번 파트 1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 굿일스토어, 희망상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 온 전성들이 함께 나갈 겁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우리 좀 자세히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어디냐면 파트 2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내 교회와 상생하며 협력하는 사역. 국내 교회와 함께 상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개의 교회를 우리가 후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요, 한마음 태국인 교회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산 하나교회, 세 번째는 열린 침례교회입니다. 그 브로셔에 한마음 태국인 교회 소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태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들하고 잘 훈련하고 있는 좋은 교회고요. 안산 하나교회는 탈북민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탈북민이세요. 참 어렵게 지금 교회가 버티고 있는데 이 교회 우리 함께 품으면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열린 침례교회는요, 울릉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울릉도에 있는 그래도 자립한 교회이지만 울릉도가 젊은 분들은 다 빠져나가고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그래서 같이 교류하며 함께 그 일들을 복음할 수 있는 일들을 꿈꾸는 그런 협력 관계를, 동역 관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태국인 교회는 여직장 다락방들이 이렇게 같이 섬기셨으면 좋겠고, 안산 하나교회는 낮다락방, 여자 다락방이 섬기시고요. 열린 침례교회는 남자 다락방하고 부부 다락방이 이렇게 서로 매칭이 돼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같이 동역하는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외 선교사와 동역하며 후원하는 사역.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후원하고 동역할 겁니다. 먼저 세 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김화수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은혜의 집이라는 그 고아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돌보면서 했던 사역인데, 그분 아이들이 벌써 커서 청년이 됐어요. 너무 건강하게 오랫동안 정말 신실하게 그 지역 섬기신 선교사님이고요. 두 번째는 캄보디아의 김정영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 선교사님은
학교, 어린이집, 또 교회, 또 우리 고아원 이런 것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규모 있게 잘하고 계시는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세 번째 신익수 선교사님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이 낳고 훈련받아서 튀르키예 가서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선교 그 센터를 지금 돌보고 있는, 그런 담당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선교사님을 각각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거냐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선교적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화면에 있는 거 세 가지, 이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재정, 협력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후원할 겁니다. 모든 것보다 우리가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선교사역 영역에 보면 이 각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들하고 선교사님들의 최근 기도 편지가 벌써 올라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걸 리뉴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 재정으로 후원하는 것은 교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후원하겠습니다. 긴 기간 동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상황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겁니다. 이 재정은 우리가 서로 연결하는 끈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협력은 뭐냐면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할 겁니다. 뭐 울릉도 단기 선교 갈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함께 같이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곳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함께 도와달라고 서로 같이 동역하는 관계로 갈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같이 꿈꾸면서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 더는 뭐냐면 그건 꿈 넘어 꿈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분립개척된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합쳐서 이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을 발굴해서 그 교회들이 재정적으로나 목양적으로 도움받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방향을 가지고 계속 해왔던 일들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셨던 그 설계대로,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